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평범한 직장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장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똑같은 정장 차림으로 그 남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부터 또 식사 끝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그동안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을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시작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또 이런 것 듣게 되고, 또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도 그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돼서 함께 대화 나눴던 이 스토리가 참 저에게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만약에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 그 저녁 식사를 초대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어떤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상상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마지막 함께했던 그 식사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분주하게 준비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저녁 식사 자리에도 우리가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향해서 따갑게 시선을 보내는 그 식사 자리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넓은 광야 들판에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말씀의 식사 자리로 간다는 것은 그 상황에 내가 가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본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가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식사 자리에 우리가 초대됐다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식사하시면서 따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하셨던 것도 바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이제 잡히시기 전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랬는지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남겨진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한 이 식사의 의미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나누시면서 이 빵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함께한 우리도 예수님의 빵을 먹었다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에 고난의 길에 함께 가야 하는 것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피를, 그 생명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혈관 깊숙이 파고들어서 나의 죄된 찌꺼기를 녹여버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죄악이 없는 죄된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피에 담으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겠지만 이제 다시 약속한 기한이 차게 되면 70년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 회복의 말씀 또한 전해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을 뜻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파기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이제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새로 새길 새 언약은 너의 마음 가운데 새길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에 이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성찬을 나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마음이 새겨지는 언약을 받은과 동시에 그 뜻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언약을 받은 이러한 공동체가 모인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야 할지 고린도후서 3장은 계속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마지막까지 그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렇게 지키셨던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통처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어받아서 남겨진 제자들과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복음서가 쓰이기 전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전통들을 기록해 주게 되는데요. 그중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교제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의 그 교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장소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 좀 넓은 가정집에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또한 예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보면 그런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먹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이 배고픈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빵과 포도주를 먼저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였거나 여성들이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허겁지겁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식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고 빵 부스러기와 포도주 몇 잔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로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주인이나 상전들은 먼저 맛있는 것을 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머지 노예들이나 밑에 사람들은 그 나머지를 먹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공동체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옛 습관과 옛 문화가 그리고 옛 사고방식이 새로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러한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심판,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 밖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평등하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 고린도 교회는 그 예수님과 나누던 식사의 의미를 점차 희석되어 가서 버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성찬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그저 빵과 포도주만 먹어버리는 식사 자리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주일 목사님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자각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신앙과 전통의 의미는 희미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자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와야 되는데 저부터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그냥 신앙의 부가적인 그런 단순한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칠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매일 공동체 서로 소모임에서 그리고 따로 혼자서도 이렇게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친밀함을 성찬 가운데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성찬은 할 수는 없지만 이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다면 이 매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식사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개봉을 1987년도에 했으니까 개봉한 지는 조금 지났지만 아직도 큰 울림이 있는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는 1870년대 그 덴마크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건한 목사님의 두 딸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딸은 아버지를 도와서 이 목사님 가정도 가난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이런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간에 젊은 이 처녀들에게 그 두 딸을 흠모하는 그 장교나 또 오페라 성악가가 들리기도 하지만 이 두 자매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마을에 남아서 독신으로 그 마을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자매도 어느덧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처해서 자신이 이 두 자매의 가정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이 바베트가 간청을 해서 그러기로 하고 함께 가정에서 머물면서 이 집안일도 돕고 또 마을 사람을 섬기는 일도 이렇게 잘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 바베트는 두 자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조그마한 마을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묵혔던 감정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부부 간에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마을 간에 이런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 바베트에게도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프랑스에 있을 때 샀던 복권이 당첨됐다는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두 자매는 당연히 바베트가 다시 이제 프랑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베트가 오히려 자기가 이 목사님이 돌아오는 그 기일에 저녁 식사 자리에 자기가 손수 대접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자매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베트가 요리를 하게끔 해주는데요. 이제 이 요리를 준비하러 바베트가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이 재료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바베트가
바베트가 프랑스에서 가져온 재료들은 거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메추리라든지 프랑스 와인이라든지 이 청교도인들에게는 전혀 접해보지 못한, 또 그들이 멀리시해야 될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자매는 자기가 허락했기 때문에 물를 수는 없어서 여러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밤에 잘 때도 그 거북이나 그런 와인에 눌려서 꾸는 꿈까지 꾸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두 자매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런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요리를 하는지 절대 몰랐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회의를 한 후에 그들은 바베트가 만든 요리엔 우리가 전혀 대꾸를 하지 말자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과 예수님의 기일날 저녁 만찬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한 손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찾아왔던 그 귀족 장교가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저녁 만찬의 식사 자리가 12명이 이렇게 차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베트가 이제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이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조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바베트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이게 프랑스 요리인지 고급 요리인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이런 음식들을 매번 먹어왔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엄청나게 맛있었기 때문에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와인도 나올 때마다 이거는 절대 여기서 접할지 못할 와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감탄사를 계속 연발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그 바베트 그 장교의 말에 전혀 대꾸를 안 하고 다른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 사람들과 바베트도 그 두 자매도 사람인지라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약속이 점점 잊어지게 되고 자신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서로 오해했던 사람들과 말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고, 부부들도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이렇게 푸는 자리로 이 식사 자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달밤에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기쁨에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베트는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최고급 셰프였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다 쏟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복권 당첨금을 여기에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녀는 오히려 기쁘다고 이렇게 자매한테 말하게 됩니다. 모두 다 이제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줄거리의 스토리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베트는 요리를 통해서 참 섬김이 무엇인지, 또 섬김을 통한 기쁨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매들보다 이 바베트 여인이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이 바베트의 그 최고급 요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식사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베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섬김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정관념들도 또 내 기준에 옳고 다른 사람의 틀렸다고 하는 이 기준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또한 일터와 교회에서 나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내가 먼저 섬김의 모습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베트처럼 최고의 만찬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나눔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의 촛불이라는 이런 책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받고 또 주의 성찬을 나누었는데도 왜 우리는 나와 이웃을 바로 보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그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나를, 또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너울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 이 책은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너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벗겨집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갈 때에는 너울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하여서 독대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오게 될 때에는 너울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주한 모세가 너무 누지부셨고 광채가 나서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바울은 이 모습을 토대로 우리에게도 상대방과 나를 보지 못하는 이 너울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자고 말합니다. 이 너울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는 이 너울은 바로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바라보기보다 그가 가진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편협한 시각이 바로 우리의 너울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너울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너울은 성령님께서만 벗겨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또 우리의 너울을 벗겨주실 때 참 자유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너울을 벗겨주셔서 나를 바로 알고 또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저 남부터 먼저 너울이 벗겨져야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너울을 먼저 벗겨져야 합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나눈 우리는 우리와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너울을 걷어버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진정한 나를 또 상대방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후에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빵을 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 후에 부활 후에도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며 아침상을 친히 차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풍성한 식사 자리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정 안으로 또한 세상 밖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새 언약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십자가의 자리도, 그리고 희생과 섬김의 자리도 기꺼이 가기를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성찬 때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자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그 공동체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